더우니까 좀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1990년도에 혹시 나온 영화인데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는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한 흥행을 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 이 영화는요 인디언과 함께 살게 된 미국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영화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일까요? 그 이유는요 이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늑대와 함께 춤을이에요. 아니 무슨 사람의 이름을 늑대와 함께 춤으로 졌을까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주인공이 영화 중에서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보이는데 인디언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늑대와 함께 춤을 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나오는데 늑대와 함께 춤과 사랑에 빠진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주먹 쥐고 일어나예요. 그리고 새를 발로 차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바람이라는 사람도 등장하지요. 실제로 인디언들은 그 사람이 자주 하는 행동들, 특징들, 성향들을 잘 이름 속에 담아내는 그런 이름을 짓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인디언들만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이름 지을 때 참 그런 식으로 이름 지었던 것 같아요. 뭐 점 있으면 점박이, 뭐 3월에 태어나면 3월이, 마당 쓰러고 있으면은 마당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보면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과 성향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이름 지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은 자, 에서, 붉은, 또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모세, 물에서 건져진 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특징이고 속성이고 정체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름 지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많은 이름 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 지금 막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노안만 온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도 얘기하시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쓰죠.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안에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 죄의 입술로 담을 수 없어서 이렇게 성경에 있어도 그들이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호와의 이름,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이 여호와가 진짜 여호와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이름이 아마도 출애굽기 3장 14절부터 시작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애굽으로 가면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내서 여기 왔냐라고 말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하죠?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라고 해. 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예흐해입니다. 예흐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직역하면 사실은 스스로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I am입니다. I am,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어 라는 말이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나는 I am이야, 가서 전해, I am이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 여러분 이 에흐에가 아마도 야훼, 여기서 야훼 또는 여호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학대와 결박을 당하며 참담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마치 그들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요. IM이신 분이 나를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모세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거라고.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보이세요. 10가지 재앙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10가지 재앙이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의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이 다 그것을 깨부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그 애굽의 신들은 다 없다, 가짜다,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되셨어요. 또한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을 때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I am,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이셨어요. 광야의 쓴물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혹시 히터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여러분들 막 그냥 우리 여기를 사우나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은 조금 좋으신 분, 꾸벅꾸벅 듣기가 제가 좀 더 설교를 준비를 잘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안 졸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터한테 화풀이 하려고요.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거 맞아? 아니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존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사실 그날 아침도 만나 먹었을 거예요, 그들. 아니 만나가 그냥 광야에서 쏟아져 부어지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광야에 만나가 쏟아졌는데 그것을 먹고도 그날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에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곳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곳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있는 거 맞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우리 중에 있는 거 맞냐? 라고 따져 묻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르비딤이라는 여기의 이름이 쉼터라는 뜻이에요. 르비딤은 원기가 회복되는 장소예요. 이런 뜻을 가진 곳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 신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이 르비딤에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온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고생했으니까. 아니 홍해에서도 고생했고 애굽에서도 고생했고 광야에서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르비딤으로 인도하실 때 좀 쉬라고 하시는구나.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한 기대일까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고생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좋은 시절이 올 거라고 믿고 어려운 시절 잘 버텼으면 좀 쉬어도 되는 거죠. 열심히 사셨다면 좀 나이가 좀 지극히 드셨을 때는 은퇴하고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덜 자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일했다면, 광야 같은 시간을 거쳐왔다면, 인생의 르비딤에 도착했다면 좀 편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큰 병에 걸립니다. 사업에 문제가 생겨요. 가정이 깨어져요. 종종 우리한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드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순종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젊었을 때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그 어려울 때 신앙으로 버텨내셨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남편을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직분도 받으시고 중직자도 되시고, 남편 신앙 사람 만들어 놓고 사업도 굉장히 잘 돼서 좀 넉넉해질 만하니, 근데 덜컥 암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의사가 너무 늦었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갑자기 오열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억울해서 못 죽어요. 옆에 남편이 있는데 아마 그때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이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나 억울해서 못 죽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제 좀 살만했는데,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다 이렇게 만드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나요? 르비딤에 도착한 줄 알았는데 그곳에 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물이 없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2절에 보니 모세와 다투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져 물어요. 모세,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려오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맞느냐? 맞기는 한 거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좀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한번 해봐라. 처음에는 분명 물의 없음이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물의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없음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죠. 돈이 없음이, 도움받을 길이 없음이,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저앉았을 때 도대체 해결할 방법과 대책이 없음이, 종종 우리는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없음으로 원망하고 따져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내 문제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슬픔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내 문제 속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따져 묻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었고, 여호와 하나님, IM 되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평상시에 쓰는 단어가 아니라 주로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마치 피고석에다가 올려놓고 재판을 열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송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 재판이 열린 거예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돌을 던질 듯이 모세를 향해서 지금 그들의 분노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금방이라도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백성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디 한번 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해봐라 라는 거죠. 모세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IM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야, 너 장로들 데리고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요. 지금 백성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흥분해 있어요. 금방이라도 돌을 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거느리고 그 앞을 지나가랍니다. 그러면 이거는 백성들에게 자극하는 행동, 백성들을 더 화나게 하는 행동 아닐까요? 눈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으면 자기네들끼리 걸어가고 있으면 누군가 혹여나 마음에 화가 나서 못 참고서 돌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온 백성이 던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왜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는 좀 이해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은 공식적인 그래 법정 한번 열어서 따져보자. 하나님께서 지금 재판을 소집한 거예요. 재판을 연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재판관으로 그리고 장로들이 배심원으로 백성들 앞에서 등단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피고가 누구였습니까? 원래 피고는 모세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고소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기도하자 상황이 반전됩니다. 이제는 피고가 누굽니까? 백성들이 된 거예요. 백성들을 앞에 두고 지금 마치 재판관이 배심원을 데리고 이 재판에 등단하는 것처럼 앞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갑자기 순한 양이 됐을까요? 아니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이 상황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있죠? 지팡이에요. 지팡이. 이 지팡이 그냥 지팡이 아닙니다.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에요. 생명의 강이었던 나일강을 쳐서 죽음의 강으로 만들었던 죽음과 심판의 지팡이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나무 지팡이는 곧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예전에 고대 근동에서 법정이 열리면 재판이 열리면 재판관인 장로들이 주로 재판의 역할을 하는데 재판관을 하는데 이 나무 지팡이를 들고 앞에 피고를 앞에 세워놓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고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증인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들어보고 재판관이 이거 유죄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지팡이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피고를 한 대 칩니다. 이게 뭐냐면 유죄하는 거예요. 판결봉이에요. 판결봉. 그래서 그 내리치는 순간 나머지 뒤따라하지 않는 일은 뭐냐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때부터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이 사람에게. 왜요? 유죄니까요. 지금 모세가 그와 같이 판결봉인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게다가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장로들이 따라와요. 장로들이 혹시 왜 세워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만 하고 있으니 힘드니까 장로들을 세워서 이 재판에 대한 문제들을 장로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모세가 앞장서고 그 배심원들까지 장로, 결국 재판을 전담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그 앞에 등단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 눈앞에서.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대로 재판을 여신 거예요. 아마 그들 서로 그랬을 거예요. 야, 내가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우리가 해도 너무했어. 왜냐면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해도 너무한 거죠. 그동안 하나님이 많이 참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죄 지을 때 여러분 몰라서 죄 짓습니까? 알면서도 죄 짓죠.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들처럼 표정 짓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막 화를 낼 때 내 마음속에 우리 아이들한테 막 화를 막 쏟아낼 때 내 마음속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내 죄성이 나를 끌고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알면서 범죄한 겁니다. 그러다가 된통 지금 하나님 앞에 혼나게 지금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많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그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아무래도 모세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그냥 지나쳐 버려요. 그러더니 그 지팡이를 들고 어디에 섭니까? 호렙산 앞에 보이는 그 돌 반석 위에 모세가 거기에 멈춰 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해서 전부 다 모세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숨죽여서 전부 다 쳐다보고 있는 모세의 모든 시선이 모세에게 맞춰졌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번쩍 듭니다. 그리고 갑자기 반석을 내리쳐요. 반석이 쪼개집니다. 지금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도 전부 다 지금 뭐 하는 건가? 여러분 왜 이랬을까요? 모세가 6절에 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치라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나카입니다. 나카.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그 반석을 치라라고 해서 모세는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반석을 친 건데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치라라는 단어가 나카예요. 나카는 그냥 지팡이로 툭 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나카는 단어는 살해하라, 죽여라, 죽도록 내리치라는 단어예요. 살해할 의도, 죽일 의도를 갖고 인정사정 없이 내리치라라는 단어가 나카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들려있는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쳐 죽여라, 살해하라, 사형. 정말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왜 멀쩡한 반석을 칩니까? 모두가 놀랐을 거예요. 모두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누가 지었죠? 이스라엘이에요. 원망도 불평도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열리자 사형에 처해진 건 누굽니까? 반석이었어요. 호렙산 그 반석이 얻어맞아요. 그 심판의 나무 지팡이로 반석이 얻어맞고 쪼개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이 생수가 200만 명이 먹는 생수가 돼요. 그렇다면 200만 명이 먹으려면 어느 정도 물이 터졌을까요? 물이 쫄쫄쫄 나왔을까요? 아니면은 약수터에서 물 떨어지는 것처럼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수통 들고 물통 들고 줄 서서 다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맞아서 깨지는 순간 물이 터져 나올 때 아마 쏴 마치 하늘을 뚫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물줄기가 쏟아 올렸을 거예요. 근데 물줄기만 터져 나왔겠습니까?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우와 탄성도 터졌을 거예요. 그러자 이 물이 터지자 무슨 일이 그때부터 이어집니까? 진짜 살해당해야 될 죄인들, 도무지 살려두면 안 될 것 같은 이 죄인들, 대책 없는 이 죄인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수로 인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축제가 벌어지고 애꿎은 반석은 얻어맞고 깨져서 쪼개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심판은 반석이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은 사실 6절 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알고 봤더니 모세가 친 돌이 그 반석이 그냥 반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 6절 한번 꼼꼼히 살펴볼까요? 6절 말씀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 게 그냥 단순한 반석이었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나요?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설 거야. 그러니 모세 너는 그 반석을 내리쳐.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겠대요. 그 반석을 너는 치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맞은 거예요. 반석이 쪼개짐이 나타났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 지은 인간들 대신 내가 얻어맞을게, 내가 심판받을게, 나를 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점점 더 상황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죄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심판당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 나무에 얻어맞고 죽기로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나무에 의해 반석이 깨지고 살해되자, 하나님이 깨지고 살해당하자 그것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터져 나온 생수로 인해 백성들은 죽음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죽어야 할 자들이 살고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되어져 그곳에서 쪼개어지고 죽더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 이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본문 6절 다시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는데 그 반석이래요. 여러분, 호렙산에 원래 암석지대예요. 여기저기 돌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냥 반석이 아니라 그 반석을 쳐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돌이 많은데 도대체 왜 그 반석입니까? 어떤 특별한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 반석이라는 말이 계속 사복음서에 모세오경에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너 못 봐. 죄인은 못 봐. 하지만 너 거기 돌틈 사이에 있어. 내가 손을 덮어놓게. 내가 지나가면 나의 뒷자락을 넌 볼 수 있을 거야. 그때 거기에서도 그 반석이에요. 엘리야가 굴 같은 데서 보죠. 그 사실은 원어로 보면 돌틈이에요. 거기도 그 반석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 반석일까요? 왜 성경은 왜 많은 원래 그냥 온통 돌밖에 없는 그 지역에서 왜 그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읽어보면 그 힌트가 나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0장의 1절을 읽고 여러분들 4절 읽어주십시오. 제가 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맞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따르는 그들을 따르는 반석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지금 상징적으로 반석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실마리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은 그래서 베드로가 아닌 겁니다.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 그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어났을 때 그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왜죠? 그 반석, 그 돌베개가 바로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돌이 바로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이루신 그 고백 위에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서 결국 성전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 완성된 성전이 바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11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사실 이 기도에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숨겨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때 설명해봤자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비밀처럼 담아놓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문이 없어요. 그냥 두드리면 열릴 것이요가 맞습니다. 근데 아마도 한글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두드리면 열리는 것이 문이니까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좀 매끄럽게 번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써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두드리면 열리는 게 문밖에 없습니까? 두드리면 열리는 건 또 있어요. 여기서 두드리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쿨루오입니다. 쿨루오. 이 쿨루오라는 단어는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똑똑이 아니에요. 어떤 단어냐면 지속적으로 문이 깨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기어이 열리고야 말 때까지 계속 때리는 게 쿨루오입니다. 그럼 기도를 마치,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드려라, 열릴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 받고 싶은 거, 얻어내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이를 물고 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숨겨놓은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서 클루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동의어, 히브리어 동의어가 뭐냐면 낙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죠? 오늘 들으셨어요. 그 반석을 치라, 낙하.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그냥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부실 때까지, 부서질 때까지, 결국은 깨트려 버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두드리라고 한 것은 사실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얻어맞고 쪼개져서 살해당할 때까지 두드려 맞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말한 것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메시지는 네 소원, 네 원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문이 깨져 부서질 때까지 그렇게 두드리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진짜는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 정말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데 나중에는 이해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안에 담아서 준 진짜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렇게 오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받아 나무에서 찢어져 죽고 그렇게 살아당할 때까지 내가 얻어맞게 될 건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열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열린다고요? 생수의 강이신, 생수이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그때야 부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열릴 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쪼개지면 그때 성령을 주실 거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 숨겨놓고 메시지로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왜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거라고 약속했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5번이나 남편을 바꿨던 이 여인이 누굽니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이 땅의 교회, 우리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주고 있잖아요. 돈, 물질, 성공, 그것에 마음 주고 그것을 남편 삼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이 그 안에 신부된 그 교회를 향해 자신을 찢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영원한 생명수의 강을 그 안에 터뜨려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돌에 막힌 우물에서 돌을 치워내고 거기서 물을 길어서 그의 신부가 될 라헬에게 물을 줍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요? 그냥 단순한 그 장면일까요? 아니요. 지금 사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반석 대신 그분이 자신을 쪼개서 그 반석을 깨서 거기서부터 물을 길어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교회들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그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심판의 나무 지팡이로 그 반석을 낙하 내리쳐 그 반석을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 반석이 살해당하자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는데 하나님은 그 반석을 쳐서 유죄라고 하자 그 반석이 살해당하자 그곳에서 생수가 터져요.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우와, 우리 이제 살았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 속에 함께 하셨다.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이제 우리 살았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반석을 쪼개 생수를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절망에도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망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절망하고 죄중에 주저앉은 우리를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임마누엘 주님이 십자가에 죽도록 얻어맞고 결국 낙하, 살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옆구리가 찢어지셨어요. 그의 십자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실은 죄인이에요. 그들이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로 예수를 쳐서 거기서 옆구리를 찢으시고 원피를 다 쏟아넣게 만드세요. 원래 죄인은 그들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증명해 내셨습니다.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반석은요, 깨어지고 쪼개졌는데 그 반석에게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I am 되지 않으셨어요.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를 버리고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버리고 죄인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두려움에 죽음에 주저앉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걸어두었던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나 거리로 뛰쳐나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외쳐요. 예수 없는 듯 흙덩어리 된 그들은 성령이 임하시자 마치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능력 행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아픔 속에, 그들의 고통 속에, 절망 속에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도행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에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